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번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여러분 드림교회 사명 선언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또는 주보를 드시고 함께 같이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 드림교회 사명 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향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실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당시에 유대, 즉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나라, 제국,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 로마,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고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 그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체가 대단히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지체를 갖고 있는 한 인물이 고넬료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고넬료, 그와 가정,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대목이요,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활동하였던 베드로가 이름하여 부흥의 기간에, 말하자면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지자가 되었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대목은요, 베드로가 당시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흥회 중에, 설교 중에 핵심적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사렛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펼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구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성령과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마를 이기며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살게 될 텐데,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조금 전에 우리 한마음 대축제 그 홍보 영상 중에도 아주 어린 아이도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심지어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언니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난 참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정말 감동스러운 것 같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재미있다라는 게, 그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그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여름 성경학교 때 어땠어? 그러면 애들은 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 애들 있습니까? 그런 애들 있으면 걱정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냥 네, 재밌었어요. 모두 맛있었고요. 모두 재밌었고요. 너무너무 좋아. 아이들은 재미있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대축제 재미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에 가정도 재미있는 거고 교회도 재미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말해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무엇이 선한 것이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선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능력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는 것,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중직들과 평신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연합하는 게 과연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니 그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살다 보니 어떤 계기가 되었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할 수 없이 하셨군요. 부모님이 억지로 해서?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어쨌든 마음이 서로 통했으니까,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가정을 이루었죠. 아유, 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살다 보니 때로는 서로에게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서로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또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모른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내 마음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미루어할 수 있으며 아내의 마음을, 부모 형제의 마음을 어떻게 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 마음 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왜 할 수 있느냐? 놀란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특징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그거 말고는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증. 참 이 단어 애꿎은 단어죠. 아유, 목사님 저 인생 보증 잘못 써서 망했어요. 보증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보증이 확실해야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가르치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직접 보증을 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부도나는 인생,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도 그 말을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인생 부도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보증수표 날리듯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 보증 누가 서주십니까? 누가 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을 서주시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많이 하고 나설 수 없지만 여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뻔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보증서 주신다고요? 성령이야. 이 기록, 이 놀라운 능력, 이 말씀, 그런 능력으로 성령이 보증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또 다른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의 인생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에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 된 것을 애써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비록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아멘도 하면서 도대체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내 다리도 불편하고 힘든데, 여기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진행팀에서 알아서 다 잘 모실 거고, 그날도 어르신들에 맞는 또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즉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강건할 수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건 뭐를 말하느냐? 거꾸로 읽으면 건강하다는 말일 텐데, 그냥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육신의 건강 이전에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기 이전에 영혼도 건강하고, 다시 한번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요. 그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잘 될 것이요 육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건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아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내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여기저기 찍어 바르고 이거 피고 저거 피고 이거 제거하고 저거 한다고 해서 반짝 뭔가 좀 이렇게 젊어지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속여요, 못 속여요? 그렇죠. 다른 건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흔히들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속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나날이 속사람은 후패 점점점 낡아진다 그런 말인데 나날이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사람 겉은 상관없어. 여러분 겉은 아무리 꾸며도 나중에 나이가 80, 90 되면 다 똑같아요. 아닐 것 같죠? 우리 여기 젊은 20대, 30대, 40대 청장년층 기억해봐, 생각해봐. 여러분 20대에 어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남편 배가 뿔뚝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내일 점점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죠. 자, 에베소 6장의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원리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시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또 다른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남편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하고 씨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다만 그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그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물리칠 수 있어요. 남편을 물리치라는 게 아니고 자식을 물리치라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의 주변에 일하고 있는 악한 영, 남편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어린 자녀들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방황하게 만드는 비행 청소년이 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일까? 그 자녀의 주변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부모의 말에 거역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계속 주입하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답을 말씀하셨네. 우리의 인생,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것이 아닌 것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조차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첫째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강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건해지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어떤 조직과 단체도 분열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라도, 단 세 사람만이라도 하나가 되고 연합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요, 강건해지면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 합시다.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이 세상을 여기저기 다니며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우리를 자꾸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누가? 대적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대적자들과의 결투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물러서게 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이 떨어져요. 왜 여러분들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 이러다가 하면서 자꾸 불행한 생각을 갖게 될까?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자꾸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돈 떨어지면 큰일 나. 너 병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너 외롭게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갖가지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적 마귀의 그 공격을 물리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진다. 너무 평안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평안한데 뭐. 내가 아멘 안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있어. 그 아멘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이 평안하려면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싸워 이기시고 세상에 나가 이기실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을 이기셨는데 그들을 물리치실 때에 그 원리를 여기 골로새서에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최종적인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떠올릴 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걸 여러분이 십자가로 여기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악한 대적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무기요,
그거야말로, 즉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헌신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승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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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